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방법, 그리고 기도의 대상, 그리고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기도는 내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또 내가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 그리고 왜 드리는 것인지, 당시 이방인들이 드리던 그 소원 풀이식의 기도, 혹은 유대인들이 드리던 그런 종교적인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새삼 이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요,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기도 이퀄 성도의 기도. 이게 정식 명칭은, 공식 명칭은 주님의 기도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성도의 기도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내용과 태도와 마음가짐이 이 한편의 기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또 제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님의 기도 설교 시리즈를 정말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제대로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만큼 성장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지난 3주간 나누었던 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기도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기도를 드리는 태도, 마음가짐, 또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참된 대상과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11절부터의 말씀부터는 주님의 기도의 그 본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된 내용인 간구, 소망, 결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하루의 양식에 대한 기도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장 처음에 하셨다는 것은 곧 그만큼이나 이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일은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하루 먹고 살 끼니에 대한 기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곱씹는 가운데 저는 이 기도 한 구절 안에 담겨 있는 2가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나를 넘어서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솔직한 자기 반성입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한다고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어떤 결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비가 많이 와도요, 농사를 망칩니다. 어부가 아무리 밤을 새서 수고로이 낚시질을 해도요, 그물질을 해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자연을 개발하고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 흔한 자연재해 앞에 언제나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주 고도로 발전해서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까지 만들어냈지만 조금만 안개가 끼거나 바람이 심하면 그 비행기는 이륙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요, 정말 사람이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그 무엇보다, 또 그 누구보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 대단히 특별하고 강인한 존재인 듯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루 삼시세끼조차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연약함, 그 연약함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실상에 대한 뼈저린 자기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곧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늘 하루의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죠. 끊임없이 내일의 것 그리고 모레의 것을 축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히 저축의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축은 오늘의 것을 아껴서 내일의 것을 쌓는 일이지만 오늘의 것을 충분히 내가 누리면서도 내일과 모레에 가질 것조차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이 탐욕은요,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도 빼앗고 싶다라는 마음에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로 나중에 빼앗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교만함으로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탐욕을 넘어서 교만함에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미 나 스스로 많은 것을 가진 존재가 됐기 때문에, 누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간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은요,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중세시대를 지나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간의 교회사 속에서 언제나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교만이란 지극히 연약한 존재인 나 자신을 높이는 일이고요. 반대로 지극히 위대하신 존재인 하나님을 낮추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교만의 죄를 경계하고 또 벗어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즉, 이 기도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이 겸손함의 미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겸손의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절씩 읽을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귀해 보이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처절해 보이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운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했고요, 세리의 기도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겸손한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곧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기도할 때마다 늘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강점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 사도는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뭐 출신이면 출신, 학벌이면 학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할 때요, 자신의 그러한 세상적인 자랑들을 단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간증하였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질병, 장애 때문에 온전한 사역에 집중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요, 도리어 자랑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간증했습니다. 왜 그는 모두가 숨기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내용을 도리어 자랑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음을 간증하기 위해서였어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전도가 됐다라고 간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가요, 뭐 이렇게 겸손한 척 하려고 이렇게 립서비스 했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의 삶을 살펴보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정말 솔직한 자기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아테네에서의 그의 선교의 그 참패 현장이 그걸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당시 아테네에서 그가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가 당시에 전했던 이 기독교 변증은 논리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논증이었다고 지금도 평가됩니다. 지금도 과연 이보다 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한 복음으로요, 아테네의 복음이 잘 전파됐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도리어 그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고린도까지 그가 쫓겨나게 돼요. 이게 그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참패의 순간을요, 감추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당당하게 자랑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놀랍게 전파되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 언제나 자신이 가장 핍박당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가장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놀랍게 전파되었던 그런 때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총 14권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위풍당당하게 전도하고 사역하는 장면은 기껏해야 사도행전에 몇 장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그가 고난당하는 모습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토록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의 위대한 업적들은 겨우 요만큼 나오고요, 도리어 그가 매맞고 도망가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비참한 내용들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만큼 나온다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맨날 그렇게 쫓기고 갇히고 핍박만 당했다면 도리어 그는 언제 그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인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신비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을 통해 전해진 복음은 겨우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약할 때,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전해진 복음이요, 무려 이만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기록한 총 13권의 신약성경은 전부 다, 예외 없어요, 전부 다 그가 도망다니면서 쓴 편지이거나 혹은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교회들을 향해 눈물로 쓰는 편지이거나 다 이런 아픈 상황 속에서 기록된 편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찌 알았을까요? 자신의 이 고난의 기록들이, 이 치욕스러운 기록들이 무려 신약 성경이 될 줄 그는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지 아시겠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결핍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 역설적으로 주님 안에서 가장 강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거 완전 우리 교회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저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역사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지원받는 후원금이 따로 없습니다.
물론 뭐 때마다 일마다 저희가 이제 뭐 선교하고 선한 사업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선교헌금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뭐 이렇게 외부에서 뭐 후원을 받는다거나 협력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에게 있어서 외부 후원이라는 것은 곧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펌프질을 해서 이 물을 길어 오를 수 있을 때까지 그 펌프질을 가능하게 해주는 마중물이요, 반드시 개척교회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마중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지난 1년간의 우리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어떤 교회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큰 사역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제가 선교 기록을 이번 연회 때 보고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쫙 돌아봤거든요. 우리가 작년 안에 키르기스스탄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했고요. 또 탄자니아의 한 자녀에게 4년치 학비 전액을 후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월 지역에 무너진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수리하기도 했고 재정적으로도 그 교회를 후원했어요. 또 이제 올해부터는 이 땅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세우고자 비전 1344 장학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마중물조차 없는 우리 교회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탄탄했다면 어땠을까요? 막 누군가 후원도 많이 해주고, 아니 우리가 막 정말 대단한 재정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뭐 이 정도 후원쯤이야, 이 정도 도움쯤이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다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간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 도리어 이렇게 스스로 우쭐해하면서 간증이 아니라 자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그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서 하셨구나. 이 은혜의 고백 외에는 뭐라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간증을 갖게 하시려고 지금의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막 성장하게 될 텐데, 훗날 우리의 재정이 설령 막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야, 이거 재정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그때도 우리가 오늘의 이 야성을 절대 잊지 마시자는 겁니다. 선교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재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 그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하겠다라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이 본문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단순히 삼시세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청지기의식, 곧 내게 주어진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신앙적인 고민과 거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모은다면 왜 모으는지, 돈을 쓴다면 왜 쓰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요, 이제 설교 중에 본인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이 자리에 없으니까 몰래 할게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연애할 당시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저희 아내가 그 명품백을 너무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1년 동안요, 열심히 알바를 하고 이제 최대한 용돈을 아껴서 드디어 이제 가방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주일이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서 가방을 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이 마침,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날이 마침 그 월드비전에서 주관하는 뭐 기부데이 뭐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쪽에서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뻔한 멘트잖아요. 우리 얼마나 강박한 사람들입니까? 겨우 그런 멘트로 우리 마음이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백날 뭐 헌금해라 기부하라 해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이요 딱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그게 저희 아내의 가슴에 딱 꽂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뛰시는 분들, 가슴이 뛰시는 분 있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돼! 막 속으로 비명을 질렀대요. 그래 내가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보다 확실한 음성을 주시면, 시그널을 주시면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순간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사려고 하는 가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나는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걸 기억하고 있단다. 근데 그 가방이 내가 영광을 받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니? 나는 너가 기도한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사람이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가방 모으려고 이제 가방 사려고 모았던 돈을 월드비전 후원금으로 헌금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이제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날 이제 저희 아내에게 반했습니다. 와, 이 사람이랑 살면 내가 평생 명품백 사달라는 이야기는 안 들을 수 있겠다. 뭐 갖고 싶다고 하면 월드비전 동영상 틀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저희 아내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저한테 뭐 이렇게 비싼 가방이나 아이템들을 뭐 사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결혼 너무 잘했지 않아요? 네, 저도 수습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는 그 돈을 왜 사용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지출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꼭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카드 내역을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카드 내역에요, 죄다 먹을 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위해 사는 거죠?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너무 찔려. 너무 찔려.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요, 죄다 뭐 쇼핑이나 취미 활동, 여가 활동 이런 게 쫙 찍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뭘 위해 사는 거죠?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한번 여러분의 카드 내역서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 혼자 이렇게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보물이 뭐예요?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지출 내역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최소한 여러분의 지출 내역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사용한 흔적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헌금은 당연한 거니까 말로 하지 않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친구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지출을 했다든지, 혹은 다툰 친구와 화해하기 위해서 뭐 선물을 샀다든지, 뭐 사랑하는 교우들을 좀 대접하고 싶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지출 내역에 성도로서의 그 삶의 흔적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흔적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나의 마음을 그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은 핑계고 그저 나는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나만을 위해 돈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번지르르한 결단은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삶의 열매는 오직 행동이 동반되는 순종을 통해서만 비로소 맺혀지는 법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그 교회 재정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요, 아직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아직은 그 목사의 생계조차 해결해주지 못하는 연약한 교회예요. 그러나 저는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이런 재정 상황이요, 전혀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출 내역을 쫙 보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출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 통장이요, 너무 깨끗하고요, 너무 정결하고 너무 거룩해요.
신앙적이지 않은 곳에 쓰인 지출이요 단언컨대 1원 한 장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곳간이지만 도리어 우리는 오늘도 이 곳간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고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통장에서 이 비전 1344 장학성경금이 지출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보내려고 했던 신학교 총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본인 교직 생활이 한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동안 이런 장학금은 처음 받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큰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지 저희 같은 이렇게 목사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통큰 후원하는 거를 20년 만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대단하고 같은 목사로서 너무 존경한다고 직접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신 헌금이요 이토록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답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온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정말이지 우리 교회 그 지출 내역에는 온통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지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어떻게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지출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작은 흔적부터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내지 마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그 결단을 되새기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요 이 찬양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정말이지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모습의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인생이 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